지난 한 주간 공통적으로 함께 겪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겠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날들이 있었고요. 또 용서해야지 생각했는데 한 주간 지나도록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꼭 매일 읽고 매일 필사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지는 못한 날들이 적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화를 냈던 때가 있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이런 고민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한 가지 성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거스려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 갈 때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반면에 성령을 거스리는 그쪽 성향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 대신에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간극이 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매일 성령을 추구하는 성향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거스려서 가고 싶어하는 한 가지, 이 두 가지 성향의 영적 대치 속에서 매일 24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휘둘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기진맥진, 세상 일이 힘들어서 기진맥진할 때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에 휘둘려서 기진맥진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막 자녀가 기진맥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인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사단을 이기고 그 승리를 엔조이하면서, 세상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엔조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누가요? 우리의 천부이신 아버지,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풍요로운 삶 시리즈 9번째 주제, 사탄을 이기는 법을 질문과 답, 즉 Q&A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1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기원에 관한 거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살던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자, 이 천사가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그 반역의 본질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천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부여한 높은 위치, 그리고 뛰어난 지혜, 존귀함을 총칭해서 이게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여한 높은 위치, 뛰어난 지혜,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진 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완전하게 창조한 피조물인 이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추방시켰어요. 이 천사가 사탄의 오리진, 기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이 사탄의 기원을 또 한 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 미끼를 던져서 미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뱀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그래요. 저는 시리즈 받고 나서 이름이 폴이거든요. 근데 한국 이름은 승훈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예요. 근데 두 가지 이름이에요. 세탄은 한글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사탄이에요. 그대로 옮겨왔어요. 세탄.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디아볼로스가 되면서 디아볼로스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마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인데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는 안 죽어요. 같이 끌고 함께 죽자지 혼자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을 막 미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와에게 사용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그 유혹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너가 먹기만 하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바로 그 결정구에 하와가 미혹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사단이 개입한 히스토리입니다.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Q2입니다. 사탄도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어요.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사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탄 하면은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빨 나오고 뭐 빨간 모자 쓰고 뭐 등등 이런 선입견을 다 갖고 잠재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입견이 성경적으로 사탄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방해가. 그래서 마치 사탄이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탄도 인격이 있습니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인격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격과는 또 달라요. 성령님의 인격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빌드업하는 그런 인격인 반면에 사탄의 인격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 저는 이 인격을 제가 지었어요. 사악한 인격이라고. 사탄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근데 이 인격은 그냥 인격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악한 인격이다. 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악한 지성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마귀의 관계는 계획된 속임수를 의미해요.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획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언제 상처받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언제 외로워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언제 교만해지는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냥꾼이 먹이를 낚아챌 때 딱 타이밍을 보잖아요. 호시탐탐 타이밍을 적당한 데면 탁 낚아채는 것처럼 사단이 호신탐탐 우리를 공격할 그 틈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찾는다는 것은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관찰하고 분석해서 표적을 정확하게 정해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냥 죄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상황을 아주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요. 40일간 금식했거든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진 미끼가 이 돌들을 너가 명예 삼아 떡덩이가 한 하루만 굶어도 말만 들려도 그냥 입에서 침이 들어갈 텐데요. 40일을 굶었잖아요. 근데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입니까? 예.
정교하죠. 아주 정교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굶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활용하는 도구가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악한 지성을 가진 사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곡할 수도 있지만은요,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에 풋볼 경기할 때 그 풋볼 선수가 아무리 달려봐도 마지막 터치다운을 안 하면 점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터치다운이 이루어져야 돼요.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데 터치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 지역에 지성이들이 많은 동네에 아볼로라고는 오늘날 같으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오늘 회당에서 그 능통한 학식을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반 성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이 성도 부부가 가만히 이 능통한 박식한 성경지가 계속 탁월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뭔가 이게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해 터치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직접 그 단순 심플 가스펠을 터치다운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플 가스펠을 바울로부터 직접 훈련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이 능통한 학식을 가진 아볼로가 강의는 탁월하게 하는데 자꾸 비켜가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완전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터치다운 해야 되는데 그걸 터치다운하고 자꾸 관해서 구약에 관해서 하니까 이 평신도 부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강의가 끝나고 조용히 불렀어요. 집으로 불렀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 딱 끝나고 나서 바울 선생이 배웠던 그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나니까 이 아볼로 교수님이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가면 정확하게 그때부터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굉장히 화려했어. 근데 그다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터치다운은 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 때마다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터치다운 지점 예수가 누구신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저는 설교자서 아마 실패했어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회중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예수를 보라. 성령님의 사역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바라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사탄은 지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너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과일은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은 이걸 트위스트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의 과일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살짝 트위스트 하니까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면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악한 지성을 가진 사단의 공격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출발이 내가 생각한다고 나에게 출발이 원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간극을 벌리려고 하는 사단의 사악한 지성이 우리의 지성을 톡톡톡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성이 거기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네거티브 지성이 계속 디벨롭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 그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영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다시 보면 사탄은 지성만이 아니라 사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사탄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고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파괴시키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 감정 가지고 우리를 멀리 하나보다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악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악한 감정, 사단의 사악한 감정의 중심에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천사 위치에서 그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추방되어서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잡초처럼 계속 일어나요. 겸손하지만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만 봐도 하루에 몇 번씩 교만한 생각이 돋아나는지 몰라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높아지려 하는 순간마다 단순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또 내 안에 사탄이 또 시작되었구나.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타이밍, 바로 우리 마음이 높아지려는 바로 그 시간들이다. 근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통해서 유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공격을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지칭해서 살인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의 본성은 살인이에요. 거짓이에요. 살인, 거짓, 결과가 뭐예요? 멸망과 파괴예요. 그래서 사탄은 죄를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괜찮네. 이거 죄져도 뭐 괜찮네. 가볍게 죄를 취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죄의 끝은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다 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션,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매력있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네. 죄를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여기며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치명적인 데미지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은 알고 그때가 가까우면 막 두려워가지고 크게 분노를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0대 초반에 어느 여자분이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영접시켜 보려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서 그 안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여자분이 들어가서 방 안에 기물을 다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막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 두려운 감정을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자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안 이 사탄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워 분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진 사탄이 이 여자분의 감정을 톡톡 건드린 거예요. 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안 다녔던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영접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아볼로 교수님이 참 귀한 건 뭐냐면 그 신학대원 교수님 같은 분이 일반 성도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진리가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는요, 내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청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연약하여서 실패할 때 사단은 그러죠.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나 실패했을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주저앉았을 때 그 상황 자체는 뭐 위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상황을 이용할 때에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초라한 사람 같고 사람을 만날 용기조차 안 나고 날마다 불안과 염려가 점점 가중이 되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깊은 낙심과 우울증 가운데 빠져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악한 감정을 가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톡톡톡 건드려서 너가 세상에 제일 초라한 인간이야. 이 감정을 계속 공격하면서
비참한 자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사악한 감정을 가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톡톡 공격한 결과입니다. 사탄은 지성과 감정뿐 아니라 사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사악한 의지를 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방 우수라는 지역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경외하던 그런 인물 욥이 있었는데, 이 욥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통해서 사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탄이 거짓 참소를 하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니까, 현실적으로 복 주니까 잘 믿지, 싹 다 걷어가 버리면은 진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뉘앙스로 거짓 참소를 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이 가진 소유는 너 마음대로 다 어떻게 해보라, 내가 허용하겠다. 그런데 목숨만은 절대 건드지 말라. 목숨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너가 내 마음대로 한번 다 공격해봐라. 허용을 해서 제한적인 허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하루아침에 아들 7명, 딸 3명, 10명은 다 걷어가 버렸어요. 제 사역 가운데 자녀를 천국에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지금까지 한 5분 정도를 만났어요.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어떤 엄마는 8년이 지나도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 떠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었죠. 한 대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10명이에요, 10명. 그것도 날짜별로 다르게 하루아침에 싹 다 10명 다 목숨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이 가지고 소유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몸에는 독종이 생기고,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결국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다 사탄의 사악한 의지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바로 욥을 공격한 그런 장면이죠. 자, 사탄은 사악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바쁘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염려하는 그런 환경적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조금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사탄의 공격에 휘둘리고 있다 판단하면 정확해요. 물론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뭐 성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사탄의 지정의, 사악한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악한 지정의 인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겸손히 두십시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의 구조를 잠깐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영적 전쟁이라는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 후반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요. 어떻게 대적하라, 어떻게 싸워라. 그런데 그거 다 부수적인 일들이고요. 자, 이 말씀 구조로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 복종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배치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배치시키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겸손히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왜? 사단이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네요. 누구 도움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안 도와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데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니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물질 유일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자, 에베소 6장 11절 영적 전쟁 전신갑주잖아요. 완전 문장이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네요.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는 의의 흉배네요. 의가, 누구의 의가 우리의 전가돼서 하나님 우리의 justify,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허리에는 진리의 끈에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네요. 평안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네요.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창시자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전신갑주는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머리도 가슴도 오른팔, 왼팔, 허리, 신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할 때에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다른 길 찾으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완전한 권위인,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사단의 놀림에 놀아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 하는 거는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약한 존재를 제가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기에 완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제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분 안 붙잡으면 제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너무 잘 알기에 죽기 살기로 예수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식당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오더할 수 있잖아요. 맵게, 덜 맵게, 아주 맵게. 교회는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청종할 때에 내가 살아요.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땅을 보지 마, 저기를 봐, 영혼을 봐, 땅을 보지 마, 영혼을 봐 라고 다스리는 분이 성천하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I am the way, truth,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분입니다.